여리고 성벽이 무너진 것, 이건 굉장히 놀라운 승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일이 일어났죠. 이 일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군사적으로 엄청난 큰 사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분위기도 굉장히 좋았겠죠. 그리고 약속의 땅을 얻는다는 것, 이제 앞으로 일사천리로 잘 진행될 것이다. 그런 기대,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은 이런 자신감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목표가 어디였냐면 아이성이었죠. 아이성은 여리고로부터 3.2km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아주 작은 그런 성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는 이 아이성이 또한 이 전략적인 요충지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나안 거민들은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리를 들었을 거고요. 아마도 두려움에 떨었을 것이고 도망갈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여호수아는 그래도 정탐꾼을 아이성으로 보내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는 것은 단지 이런 아이성의 분위기를 확인하는 의미 정도였을 것이고 얼마든지 충분히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예상대로 정탐꾼의 보고가 그렇죠. 백성들이 다 아이성으로 올라갈 것 없이 그냥 군사 2-3천 명만 있으면 된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런 보고를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전쟁이 시작되죠.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상상하지도 못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4절과 5절에 보면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들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람까지 쫓아가서 내려가는 빗다리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 거죠? 승리할 줄 알았는데 패배한 것입니다. 그것도 아이성, 작은 성에게 패배했다. 여기서 질문할 수 있겠죠. 여기 보니까 3,000명 중에서 36명이 죽었다. 그 정도 죽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어떻게 패배라고 할 수 있는가?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것이 아주 참담한 패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3,000명이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장담했는데 졌으니까. 거기다가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겨왔다. 그 요단강 앞에, 요단강을 건넜는데 거기까지 다시 밀려서 쫓겨왔다. 심각한 패배 아니겠습니까? 가장 완벽한 패배가 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졌다라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물같이 되었다. 어디서 여러분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물같이 마음이 녹았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그 소식을 들었던 여리고성 사람들의 마음이 그랬었죠. 그래서 2장 9절에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5장에도 가나안 사람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말리셨고 이스라엘을 건너가게 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녹았다. 여리고성 사람들, 가나안 족속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이 완벽한 패배가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완전히 전세가 바뀌었으니까.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패배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범죄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내일에서 좀 더 다루기로 하고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이성 전투의 결과로 이스라엘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해 볼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죠. 이것은 바로 마귀, 사단이 노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 여호수아, 이스라엘의 마음이 녹았는데 바로 이것은요, 마귀가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노리는 것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성에서 패배했다는 것,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죠.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패배하고 마음이 녹았습니다. 바로 이 사단이 노리는 것 무엇이다라고 할 때 한 가지 꼽으라고 하면 바로 절망입니다.
사실 우리의 이 믿음은요, 소망이라는 것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망이 사라진다라고 한다면 이 믿음은요, 거의 대부분이 사라지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일들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절망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소망이 끊어지는 것. 이게 절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망은 소망이 힘을 잃는 것이라고 한다면 절망은 그 소망이 끊어지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사실 소망은요, 어떤 경우에도 끊어질 수 있어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환경도 소망을 여러분 자꾸 끊어버리게 하는 그런 일들 있는데 또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런 소망을 끊어버리게 하는 그런 상황과 환경, 문제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사람들이 그 소망을 놔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절망도 문제이지만 사실 더 큰 문제는 소망을 놔버리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낭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절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보다는요, 낭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 더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더 문제니까. 그러니까 소망을 놔버리는 것, 소망을 포기하는 것, 떨어뜨리는 이것이 문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여호수아도 어떻게 합니까? 7절에 보면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절망. 다시 말하면 낭망, 소망을 놔버리는 그런 모습. 지금 심지어 이 여호수아도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여러분 이 절망이 더 깊어지면 그리고 이 낭망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단정해버리는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난다는 거죠.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을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아이성에서 졌을 뿐입니다. 근데 앞으로 가나안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을 것이다. 우리는 멸절될 것이다. 완전히 절망하고 낭망하고 있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면 사단이 노리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비슷한 경우를 만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할 것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냐면 그 원망 그리고 그 절망 이런 상황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이 원망 이런 절망은요 그냥 사람들 앞에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했다면 그것은 아주 치명적인 것이 될 거예요. 그건 정말 마귀가 원하는 최상의 모습대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냥 막 원망하고 절망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다면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렸다. 비록 입에서 나오는 원망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는요 사단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망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면 그럼 마음은 아프고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임재 그 인도하심 그 은혜를 다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것 중요하지만 하지만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우리도 만나는 거예요. 그럴 때 더 중요한 거. 그냥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 또 내 형편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풀어놓는 것. 주님의 도우심,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 저는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삶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다시 이기게 하시죠.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기게 하신다. 누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는 자에게,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주님의 도우심,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를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크신 은혜와 은총을 구하는 자에게,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허락하시고 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겸손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마침내 이기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망하고 절망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 삶에도 있을 수밖에 없지만, 하지만 거기에서 멈추는, 사단이 원하는 대로 이끌려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을 붙잡는 참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주의 은혜를 구할 때 자비로우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사역 가운데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